어느 세계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지만 비주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류보다는 비주류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주류인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비주류로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류인 유대주의와 또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비주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로 사셨던 예수님에 의해 세상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비주류로 살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날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류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아니면 비주류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류가 되십시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비주류가 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자의 길을 가시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망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주류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나누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냉철한 이성과 또 뜨거운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서신서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말씀의 본의를 바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도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면 긴 시간이 아니죠.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 가입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아주 폭력적인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고 야손을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가서 사도를 유숙시켰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 가입한 헬라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해방이 베레아와 아덴에서도 계속되어서 밀려나듯이 고린도까지 간 것입니다. 한편 사도는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눈에 밟혀서 그들을 살피고 오라고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을 살피고 온 디모데는 그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안도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인사로 시작하여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으로 인해 사도가 감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등장하지요. 그렇죠? 여기 실로아노는 사도의 동역자 실라입니다. 우리는 실라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아노라고 말합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헬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가 의도적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소개한 것이죠.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뭐라고 인사를 한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지요. 첫째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둘째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얻게 되는 완전한 평안과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인 평안과 또 부요함이 임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근거를 말합니다. 본문 2절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기 전에 우리 다혜 양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마 어린이는 저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 한 번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자, 본문 2절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하지요. 자,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보고받았으며 그래서 사도는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사도가 크게 감동한 것으로 보이지요? 대체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사도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한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지요.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가 감동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됨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 이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으키는 역사, 곧 이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해냈을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3장 8절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따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표인 사랑의 수고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또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가족이나 또 친구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애정이나 우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에 일어나는 육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아가페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궁금하지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무슨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표현인 소망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인내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무된 인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즉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부활과 완성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묵묵히 이겨내게 됩니다. 또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였기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금방 알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무엇을 아노라 라고 한가요?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왜 그리고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고 틀림없이 구원받은 줄을 안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무엇으로만 이르지 않았다고 한가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한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일단 말로 전달되지요. 하지만 말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말로 전달되지만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야 복음이 효력 있게 전달되어 중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능력으로 전달되어야 십자가 사건이 죄사함과 구원을 발생시키는 사건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으로 전달되어야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적 확신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도 여러분에게 항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구원을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전달되었고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으로 중단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내적 확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태도, 사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간에서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그저 의무를 행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단순히 책임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자신의 생명 안에 품고 전했습니다. 왜 사도 자신의 생명 안에 그들을 품고 전할 때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과 생명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전류가 통하듯이 생명과 생명은 통하는 법입니다. 결국 사도가 자신의 생명 안에 데살로니가인들을 품었기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런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전해야 하고, 전도하고자 한 여러분은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6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죠.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자 데살로니가인들은 핍박 중에서도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폭력적인 핍박을 받는 중에도 큰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1절에 6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역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사도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곧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7절 하반절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7절 하반절을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지요. 주님을 본받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이 되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스입니다. 휘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격을 가해서 자국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한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형이 되었다고 칭찬한 것이에요. 넷째로 8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지요.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기 들렸다는 말의 헬라어는 엑세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나팔수가 나팔을 울리거나 또 천둥 소리를 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아주 강하게 울려 퍼졌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동사는 한 번 울려 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는 의미예요. 다섯째로 본문 9절을 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해낸 일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동시에 사도가 전한 복음의 가장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10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들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그들을 자기 생명 안에 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을 보실랍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죄 사함과 구원을 주는 능력으로 전달되었고,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으로 전달되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 번째 이유는 사도가 오로지 복음만 전했기 때문이고, 사도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헬라 철학을 섞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심리학을 섞어서 심리학에 물들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자신의 생명 안에 그들을 품고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게 하는 이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즉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효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 생명 안에 너의 생명을 품고 전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한 거예요.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자신의 생명 안에 품고 오로지 복음만 전했으며 그 결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달됐던 거예요. 가라지가 무성한 그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생명을 정화시키고 이식시켰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효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 내 생명 안에 너의 생명을 품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여러 부류의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도 있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대로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의 유사복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유사복음은 전통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복음이라면,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은 직접 그리스도께 받은 진짜 복음이죠. 그러기에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영역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니까요. 우리 여러분,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른 복음만이 나에게 영역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역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복음은 오로지 바른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자라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사도가 전한 복음만 전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가 전한 복음만 사모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여러분이 바른 복음만을 사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도 바른 복음만 전하겠다고 반복해서 다짐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 외로워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아마 짐작을 다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안영은 목사님은 제 이 말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잘 아실 겁니다. 일반 여러분 잘 몰라요. 목사님 뭐가 외롭다는 말인가?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 세계에서 사는 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자주 비복음적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25년 동안 공부하겠다며 길을 쓰고 서울로 나간 것도 그 모임에 가면 말이 통하고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 봄학기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터치되는 말씀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나 어떤 삶의 철학을 제시하는 말씀 등을 거절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신서를 강론하는 동안에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복음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지식이 은혜인 것이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바른 지식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거룩한 감정으로 인해 충성한 의지를 발휘하여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전 과정을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곧 바른 지식과 거룩한 감정과 충성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부한 종교 감정이 터치되고 또 터치되고 또 터치되어도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와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와 데살로니가인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생명이 전달되고 전가되고 이식되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나라이기에,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는 일생을 생명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사도의 삶은 항상 너를 자신의 생명 안에 품고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삶을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사도는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을 두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고 합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자신도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그런 해산의 고통스러운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도의 이런 표현은 자신의 생명 안에 그들을 품었다는 방증들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자신의 생명 안에 품었듯이 역시 갈라디아인들도 자신의 생명 안에 품었기에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한 것이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스승이 아니라, 스스로 스승이 아니라 그들을 낳은 영적 아비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 함은 역시 자신의 생명 안에 그들을 품었다는 방증입니다. 자신의 생명 안에 고린도인들을 품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5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으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강론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타는 심정과 눈물로써 편지를 써 보냈던 거예요.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전달되고 전가되고 이식되는 나라라면, 그러기에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생명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나라라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전달하고 전가하고 이식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2가지 면에서 생명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금년은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난한 신자,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신자를 가난한 신자라고 그래요. 이 가난한 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하면 이미 생명 전달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만일 앞선다면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지금 마음을 먹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생명 전달자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타자를 품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아주 거룩한 미션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타자의 생명을 고양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생명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지체의 생명이 자라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지체가 되지 말고 이타적인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체에게 흘려보내서 지체의 생명이 더욱 자라도록, 지체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또한 생명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체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다니면서 지체의식이 없다면 엄청 큰 문제일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내 지체라는 의식이 뚜렷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연합체라는 의식이 뚜렷하면 얼마든지 지체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지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체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도록 나의 생명을 지체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체의식이 뚜렷하면 말입니다. 다음으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성령께서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지체를 배려하는 등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권사님들, 안수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의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지체를 위한 나의 애씀과 힘씀이 진실하다는 방증이에요.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지체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체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품고 기도해야 지체를 배려할 수 있어요. 이타적인 지체가 되어줄 수 있어요. 지체를 위해 시간도 낼 수 있고, 마음도 보여줄 수 있고,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품고 기도해야 나의 생명이 지체에게 흘러가서 지체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육적인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대하라는 말이에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생명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어떻게 전달된다? 효력 있게 전달된다. 효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 생명 안에 타자의 무엇을 품고 전달해야 된다? 타자의 생명을 내 생명 안에 품고 전해. 우리는 바른 복음만이 나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명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만 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고, 여러분도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만 사모하고 먹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전달되고 전가되고 이식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나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지체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도 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뚜렷한 지체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지체라는 의식.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손이고 발이고 귀고 눈이라는 지체의식 뚜렷해야 돼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의 지체라는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연합된 한 생명체인 거예요. 영적으로 한 생명체.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